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8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설교, 축독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고 또 실수도 있고 또 고통도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이 찬송은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창세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오늘 좀 많습니다. 한 장 16장까지 전체인데 부분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은 원래 부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사레였는데 사레하고는 오랜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 남자 종이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대를 잇게 된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충만케 축복을 해주고 너를 통해서 복이 온 열방에 흘러간다.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사레인데 이 사레와 오랜 결혼 생활을 해도 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제 아브라함이 피난을 갔을 때에 바로 왕이 이제 이 사례를 자기 이제 왕비로 이렇게 맞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겁이 나서 이 사례 보고 너는 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면하려고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해 주셔서 이 사례를 이제 이 파로 왕이 사례를 자기 침실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겁을 줘서 이 겁을 먹은 이 파로 왕이 이제 많은 재물을 줘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같이 따라온 이 사라의 몸종이 누구냐? 그 몸종이 하갈이에요. 하갈. 하갈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레는 아주 남편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런데 이제 뭐 기다리다가 아기가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이 사레가 자기가 데려온 이 몸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갈하고 이렇게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이제 사례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게 되고, 또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수용을 해서 그대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이미 이제 하갈하고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한 집에서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0년을 같이 이제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인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10년 동안에는 이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이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동의를 하고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자가 이제 하갈이 여자인데, 여자는 자기 신분이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근데 그 자기 주인 사레의 말을 듣고, 자,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자녀를 낳게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기 이 주인 이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는 자녀가 없다는 그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레가 수를 쓴 거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보내고, 또 아브라함이 그거를 수용해서 동침을 해서 이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이 여종이 이제 콧대가 높아져서 자기 그 주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항의를 하죠.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줬는데 임신한 걸 알고 나를 이제 멸시하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못하고 그 여자끼리 이제 이 질투와 또 이렇게 주도권, 또 거기서 여자끼리 미묘한 그런 어떤 이 질투와 또 주도권, 또 이런 미움, 또 이렇게 지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임신을 하거나 말거나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이제 남편으로부터 하갈에 대한 이 처신에 대한 그 모든 권한을 다시 확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준 것입니다. 하갈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죠. 사례의 여종, 이 하갈의 그 신부는 사례의 여종이에요. 핍박을 하든 말든 여종은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주인에게 대들면 안 되는데 대들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갈의 신분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르되 나는 이 사례가 내 여주인 사례를 하갈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도망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왜 도망가는지 자기 잘못은 설명하지 않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게 도망을 하게 된 거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에 있어요. 9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 하갈입니다.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십니다. 돌아가서 네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내가 네 실을 크게 번성한다. 네 실을 크게 번성하고 네 자손이 크게 셀 수 없이 많게 번성하게 된다. 이 축복을 이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해 줍니다.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큰 복을 또 주고 또 임신했는데 뭘 낳을 것인지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왜 이스마엘이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례의 종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이렇게 자녀를 갖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기고만장해서 사례를 멸시하다가 쫓겨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여기서는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고 자기가 도망을 가는 거죠. 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도 후에 또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11살 정도 됐고 또 그때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이 형제간에 형이 동생을 핍박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형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쫓겨나는 것을 이제 그때 완전히 쫓겨나고 요거 첫 번째는 이제 하갈이 도망을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네가 낳는 아들, 하갈이 낳는 아들은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본문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속자 문제는 꽤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부부는 주로 그들이 부리는 종들 가운데 하나를 입양시켜서 상속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고 창세기 15장 3절에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과 또 반짝이는 묵별을 보여주시고 그의 자손이 그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이제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이 사건은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데 하갈과 또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막상 가서 보니 그곳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15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세상 사람들의 도리를 쫓아서 자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근과 또 사레의 생산치 못함이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은 요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애굽에 내려갔던 실패가 상속자 문제라는 또 다른 실패를 부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는가. 그래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방법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람이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일은 여호와께서 주장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하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대의 아수르 결혼 규약에 보면은요, BC 19세기입니다. 19세기 경에 규약을 보면은 결혼한 지 2년 내에 아내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내가 생산을 위해서 노예 여자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고대 아수르 결혼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지 문서라고 있어요. 고대 문서가 있는데, 누지 문서에는 이런 경우에 아내가 먼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남편에게 주선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따먹었을 때에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의 늙어감에 따른 이 초조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는 불신감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불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얻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조, 아수르의 규약, 누지 문서의 풍조에 따라서 사례가 추천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는 자기 여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례의 주선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갈의 입지는 당당하게 되고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 모욕을 참지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탐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분을 토해냅니다. 사례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상속자를 얻으려 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적대감과 의심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례의 여종인 만큼 사례가 좋을 대로 하라고 맡겨버립니다.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던 하갈은
도망, 가출을 하게 됩니다. 우루남무에는 고대 근동에 우루남무라는 법이 있어요. 우루남무에는 오만한 노예 출신의 첩은 소금 한 사발로 그의 입을 문지르라는 법이 있고, 또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러한 여자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노예의 표지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인간적인 지혜나 서툰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또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녀 문제로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또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니까 또 사레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니까 남편이 그러면 네 몸종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학대를 더 심하게 하니까 이제 임신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도망을 가버리면 자식도 못 낳아요. 그러면서 이미 풍지박산이 난 이 가정 내에 하갈과 사레와 하갈과 아브라함과 사레, 이게 가정이 이제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참 붕괴 직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말씀이 6절에서 7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사레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술길 샘물 곁에 머문 이 하갈, 사레가 아니고 하갈에게 아담이 이제 옷을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제 피해갈 때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호와 자신과 구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별되지 않고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이를 수습하려는 의도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은 그녀의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솔직하게 사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반목과 질시, 갈등과 미움 등은 당사자들을 떼어놓고는 그것이 결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회피하려거나 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문제를 미루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울러서 하갈에게 그녀와 그녀가 낳게 될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녀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덜 나기와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광야에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영영토록 생각나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는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센족어에는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혹은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지은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 중에 덜나기와 같이 된다는 말은 그가 덜나기처럼 광야에서 살며 억세고 용맹스럽고 또 발이 빠른 시리아의 야생 나귀처럼 자유분방하게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훈련이 없는 자식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연 설명하는 대로 그의 손은 사람을 치며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침으로 여러 사람들과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체험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녀의 가련한 인생 형편만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리석음도 보시고 또 그 가정의 불화도 보시고 그들이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동원한 인간적인 방법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직접 관여하셔서 이들을 수습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 사이에 있어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문제를 그 사람을 잘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창설자가 되시고 가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고 해결책을 하나님에게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다림,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에게 찾고 또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우리 모두 가정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인내와 행복과 축복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